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충만함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은, 그리고 그 공간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말씀이 가는 곳,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때에,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때를, 그 순종의 때, 기도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증거의 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이제 룻다에 이르면입니다.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애니야를 만났는데 이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해 들은 걸로, 사람들을 통해 들은 걸 통해서 구원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돌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여리고에 있는 아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34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일으켜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를 향한 소망이 있으면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일으켜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작은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움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를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빠로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르가, 다비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모든 과부들을 돌보고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혀 그를 섬긴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그의 삶과 형편이 정확히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의 평가도, 그의 삶도 그렇게 막 부유하고 넘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세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고 그 은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소유를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사용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인생에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리고 세우고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이 사명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주신 사랑을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 살아날 뿐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베드로가 이 도르가가 죽은 곳에 가서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킵니다. 그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앉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과 절망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칠 때 절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곳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5절에도 보면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주께로 돌아와요. 43절에 보면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42절에 보면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과 질병과 죽음이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질병은, 죽음은 정말 나쁜 거잖아요. 안 좋은 거고 저주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일 유면치 마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